여러분, 사람이 자주 찾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는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 성전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몸은 성전에서 멀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반대로 몸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사랑하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건물을 사모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인의 갈망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자녀의 앞길과 자신의 형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주는 선물만 더 좋아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섭섭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새와 제비가 성전 가까이에 보금자리를 얻은 것을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새라도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되다, 이렇게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미약해 보이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배의 기쁨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형편이 반대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혹여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의 마음은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몸은 먼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분명했고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야 할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에 뼈아픈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하신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물이 남아있는데도 감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만한 힘이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이것을 바로 골짜기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현실을 잊기 위하여 도피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현실을 믿음으로 견딜 힘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고 그 힘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어디서 힘을 얻어요? 성전에서 힘을 얻어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골짜기를 가다가 샘물을 먹고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말은 그 눈물 골짜기를 걷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걸으면 걸을수록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남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정말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과도 교제를 해야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누려야 하고 일상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잠깐 쉬고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가고 싶은 거 다녀오지만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일생 동안 그 과거의 추억 때문에 여러분이 다녀온 그 쉼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늘 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해가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셔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성숙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선물 주어본 적 있지요.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도 선물을 주어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받은 아이가 선물로만 만족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건 선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선물, 받은 은사, 받은 복,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분이 더 귀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과 복과 기도의 응답과 은사만 바라보고 나는 뭐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거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말하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당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마음과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오기까지, 주님의 품에 오기까지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너무너무 소중히 보시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